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는 볕 좋은 가을날이면 집집마다 고추를 말렸습니다. 쨍쨍한 햇볕에 종일토록 내맡겨 두었다가 밤이 들기가 바쁘게 소쿠리에 거두어 담기를 수차례. 그러면 토실하던 고추가 조금씩 야위어가면서 말갛게 잘도 말랐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보면 마당 한켠의 맷방석 위에 초가 지붕 위에 붉게 널린 고추가 꽃처럼 예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추 때문에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웬 미친 사람이 와서 한 맷방석이나 되는 고추를 낼름낼름 다 집어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만 대도 눈물이 쏙 빠지는 매운 고추를 그렇게 먹어댔으니 어른들은 속이 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괜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고추도 계속 탐을 내 어른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탈 없이 소동은 끝났고 사람들은 미친놈, 뱃속에 들어가면 고추도 과자로 둔갑하는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는 그때 미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도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에 관심을 두고 기의 체계에 눈을 뜬 이후로 나는 그 미친다는 것의 위력에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기에는 내기와 외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서로 부대끼며 사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외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에는 그 외기를 몇십 배는가 하는 엄청난 에너지인 내기가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성가에서는 내기를 터득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머리로 계산해서는 내기의 근처에도 갈 수 없고 오직 몸으로 행함으로써만 그 실체에 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터득한 내기를 축적하고 활용하여 인간 완성에 이르는 것이 선도의 핵심입니다. 내기는 흔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현대의학도 손을 들어버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종교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생명의 벼랑에 선 그들은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느닷없이 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거나 엄청난 냉기에 휩싸이거나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등의 신비체험을 한 후에 병이 씻은 듯이 낫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도 결국은 기의 작용입니다. 모든 잡념이 사라져버리고 응집되고 또 응집된 간절함만이 남아있는 상태가 내기 발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충주에 있는 어떤 절은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병이 거짓말처럼 달아난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산속의 그 큰 절집 마당을 그득그득 메운 사람들은 밤을 새워 관세음보살을 불러댑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다가도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병이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관세음보살을 힘없이 살살 부르면 수억 번을 불러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통곡하듯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불러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불렀거나 관세음보살하고 불러서 병이 나았으니 문제는 누구한테 매달리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달리는 대상이 아니라 그 주체입니다. 대상이 없어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태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누구를 부르느냐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박함으로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기를 부르는 힘은 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절박함입니다. 죽기 살기로 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에 미치지 않으면 내기는 얼씬도 않습니다. 어떤 부인이 3살박이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 구경을 갔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느슨한 창살을 통해 아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놀라서 엄마가 돌아봤을 때는 이미 곰이 어슬렁어슬렁 아기 코앞까지 다가간 상태였습니다. 순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인이 창살을 움켜잡더니 두 손으로 그것을 단숨에 휘고 아이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 창살을 원위치시키려고 장정 몇이 달려들었지만 꼼짝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 부인도 다시 힘을 써봤지만 움직일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부인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에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손에서 창살을 휠 만큼 폭발적인 에너지가 분출되는 상태. 그것은 1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밤길에 호랑이를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활을 쏘고는 설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확인도 안 해보고 냅다 도망쳐 왔습니다. 다음날 호랑이를 잡았다고 큰 소리를 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보니 호랑이는 없고 화살이 박힌 바위만 덩그라니 놓여 있더랍니다. 깜깜한 밤중이라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냥꾼이 제정신으로 다시 활시위를 당겨보았지만 애꿎은 화살만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일전에 어떤 화장품 광고에서 예쁘장한 모델이 내 안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적이고도 폭발적인 에너지, 내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그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내기를 쓰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안에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살면서 무언가 자기 수련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양기발동 투석금 진기가 발동하면 쇠와 금도 뚫는다이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니 하는 말들을 상투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암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여하고 외치는 그 마음, 목숨이 경각에 달한 사람이 관세음보살하며 매달리는 그 마음,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맹수의 우리에 뛰어들었던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절실함으로 매진하고 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실함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기는 목적이 있어야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에너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련하는 사람이 병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그 목적에 미친다면 병이 낫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초조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데 미쳐 있다면 그의 내기가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또 삶의 고단함을 이기고 삶의 참 의미와 기쁨을 알고 싶어 미친다면 그렇게 될 것이며, 민족과 인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꿈에 미쳐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큰 뜻을 세우면 원래 그만큼 큰 하늘의 기운이 감응하는 법입니다. 요즘 내게 선배 대접을 하면서 수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름길을 알려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전거를 배우듯이 수련하시오 하고 말해줍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어도 타겠다고 마음먹은 아이는 몇 번 무릎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고 멋지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거나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훨씬 늦됩니다. 무릎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평생 가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수련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연일 봄바람이 붑니다. 이 도시에도 서서히 봄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 봄에 나는 고추 한 몇 방석을 집어먹고도 멀쩡했던 그 미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삶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진짜 미쳐본 적이 있던가? 스스로에게 내기를 발휘할 기회를 준 적이 있던가 묻고 있습니다. 진짜로 미치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장애가 결코 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중에서